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자이시니 우리를 가련하게 버려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고백합시다. 자기 목숨을 버릴 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구워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애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주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주님은 어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소.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부르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수많은 역사 안에서 이야기들이나 철학이나 또는 요즘에는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인간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났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라는 거죠. 어떤 나라를 방문하고 이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냥 죽었다가 아니에요.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영원히 살아갈 수 없고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결국은 인간은 두 가지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유입니다. 하나는 존재예요. 소유와 존재라는 것은 어려운 철학적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도 삶의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고민과 묵상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야, 재미없는 이야기야, 아닙니다. 누구나 삶 안에서 봉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소유와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 언제 행복하고 언제 기쁘죠? 뭐가 생겼을 때? 1번 돈, 2번 빚. 돈 생기면 행복하죠? 그럼 100원 생겼을 때와 100만 원 생겼을 때와 언제가 행복해요? 100만 원. 대단하십니다. 이미 삶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존재를 통해서도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심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소유는 눈에 보이죠?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는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연하게 존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존재를 실체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존재 자체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존재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즉 눈에 보이는 것은 소유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정의는 아니에요. 마음에서도 소유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소유와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구분도 있을 수 있지만 소유하고 존재는 뭐냐면 생기느냐 아니면 내어 놓느냐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생긴다. 행복하죠? 승진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뻐졌다. 행복하죠? 아이가 공부 잘한다. 행복합니다. 좋은 대학을 갔어요. 행복합니다. 좋은 직장에 갑니다.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얻었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소유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그것만으로 멈춘다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좀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잖아요. 뭐 로봇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받니? 신부님 어렸을 때는 뭐 로봇, 뭐 짱가 이런 거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때나 이럴 때 되면 화약 권총 있죠. 그거 막 땅땅 쏘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차인별 누르고 도망가고 막 이랬던.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다. 친구들이 했고 저는 옆에서 화약총만 쏘고 콩알탕 같은 거. 그리고 추석빔, 설빔. 그래서 추석 때는 청바지하고 이 청카바 웃돌인가? 이거 주로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뭐 남문시장, 수원에 있는 남문시장에 가가지고 댕기면 친구들 만나고 막 그랬습니다. 엄마가 옷 사주는 거죠. 요즘에는 어때요? 추석 설 아니래도 옷 많이 사주시죠? 너네들은 뭐 받았니? 게임기? 어쨌든 아이들은 뭔가 생기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좋은 집이 생겼어요. 얼마큼 행복하죠? 계속 행복해요?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행복하죠? 근데 행복감이 얼마 가죠? 생각해야만 행복합니다. 아파트 값이 올랐어. 집이 커졌어. 이번에 좋은 차를 샀어. 외제차인데 너무나 좋아. 얼마나 가죠? 사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유라는 것은 처음에는 기쁨을 주는데 조금 지나면 당연히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액수가 올라갈수록 많이 가질수록 이 행복감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대신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제는 소유했다는 기쁨보다는 내 것을 빼앗겼다는 슬픔, 분노, 짜증 이런 것이 더 커지죠. 즉 소유라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어느 정도 소유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제는 가족도 없죠. 소유가 어느 정도 있다면 가족끼리 화목해요. 그 소유를 넘어서면 가족도 적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나중에 우리 보살펴 주겠지 뭐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엄청난 수백억 대 수천억 대 부자예요. 그럼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요? 유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 형제가 그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나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점점 소유에 얽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에 얽매여서 결국에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곁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다 적이니까. 자식이고 형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근데 가진 것도 없는데 소유에 얽매여 가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미움에 휩싸이고 불행감에 휩싸인다면 이 또한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삶을 보면 언제 행복한지를 오늘 분명히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유를 통한 행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등산을 가는데 이쁜 등산복을 샀어요. 그럼 얼마큼 행복하죠? 운동 안 하시나? 어쨌든 조금 행복하죠. 좋은 거 사면 누가 선물해 줬습니다. 행복합니다. 등산하면서 어때요? 힘들죠. 몇 시간 동안 올라가면서 내가 왜 왔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땀이 이제 식어가면서 시원해지고 김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산 아래를 보면서 몸이 활짝 개운해집니다. 이 행복은 얼마나 가죠? 오래 갑니다. 즉 소유를 통한 행복보다는 존재로서 느끼는 행복이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라는 것은 뭔가를 더해주지만 그 행복이 점점 갈수록 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되면 어때요? 얻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분노와 짜증, 부정적인 정서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왜 힘들죠? 옛날보다 살기 힘들어져서? 아닙니다. 자꾸만 박탈되니까, 내 것을 빼앗아 가니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에 분노하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내 사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소유의 얼매였기 때문이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먹으면 입에는 행복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속은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동양의학에 의하면 평상시에 좋아하던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내보내라는 거죠.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꾸만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병이 듭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몸도 마음도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베풀라고 하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생각합니다. 성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믿음이 있을까요? 그럼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커다란 기적뿐만 아니라 내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면 그 믿음은 쓰잘데기 없는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실천이 요구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믿음은 뭘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하느님을 아는 것,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안다? 좋은 나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생김새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안다?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즉 신앙이라는 것은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미사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깨닫게 되면 마음이 변하죠. 마음이 변해서 무엇이 좋은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열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사람마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제각기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두 글자로 기결됩니다. 뭡니까? 자선이죠. 어쨌든 베풀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베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만 빨아들이기만 합니다. 비료를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거름을 빨아들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세상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열매를 맺어야만 그 나무는 다음 해에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어떤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 자선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없애주고 한시적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생기가 넘치게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기를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도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 그러나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기가 넘쳐 흐르죠. 왜 그래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선은 사람을 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탐욕은 사람을 죽인다고 하죠. 내 안에는 무엇이 더 큽니까? 결국 내 스스로가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느님 안에 믿음을 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요구한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목숨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죠. 어떤 방법?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한다면 하느님은 그러세요. 그래, 열심히 기도 들어줄게. 그러나
이루어주지는 않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이 아시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안다는 거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죽을 때까지 생기 넘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돈은 많고 가진 건 많은데 죽을 때까지 맨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그냥 통장만 보면서 아이고 행복해 라고 말하면서 비참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질문에 답이 있죠? 질문을 답을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늘 말하듯이, 근데 이건 다른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과 원하는 만큼은 다르다는 거죠. 손해보지 말고 우리 그냥 뭐 어차피 사람 죽일 거 아니잖아요. 나쁜 일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만 삽시다. 뭐 삶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냥 이 정도만 살고 하느님이 나를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그냥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고 살아가세요. 저도 좋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왜? 제가 말하는 것을 제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저는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입이 찢어졌다고 벌리면 말이 막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한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자꾸만 미룹니다. 그래, 1년 후에 깨달으면 되지. 10년 후에 깨달으면 되지. 그런데 지나간 1년, 10년을 보세요. 지금 깨닫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삶이 복잡하십니까? 삶이 우울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습니까? 생기가 떨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 열매를 맺으세요. 자선을 베푸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무조건 베푸세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믿음은 우리 목숨을 요구하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소유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죠. 소유는 무서워요. 처음에는 기쁨을 주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생기가 가득할 것이고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 나라의 상속자로 택하신 교회를 굽어보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하며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인종과 성별, 장애와 나이, 신분과 외모 등으로 서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를 존중하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안전사고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터전을 살펴주시어 인간의 욕심을 앞세우다가 생긴 안전사고로 몸과 마음을 다친 이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주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주님께 올리는 기도 그냥 갖게 없이고 주는 손 저녁 지사 갖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몸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어서 빨리 구하러 오시옵소서. 내가 항상 당신께 부르짖을 때에 이 목소리 귀히 여겨 들어주소서. 주님께 올리는 기도 그냥 갖게 하옵시고 저는 손 저녁 지사 갖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몸 당신께 수모되오니 내 영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항상 그런 일 기울어질 때에 올무에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주님께 올리는 기도 그냥 갖게 하옵시고 저든 손 저녁 지사 갖게 하시옵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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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의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참예수님, 총회장 이황상 안드레아입니다. 코로나19로 여름 내내 힘들고 어려웠던 날도 참 많았습니다.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불어 온 매무새 여미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신부님께서는 유튜브를 통해 모든 신자분들이 말씀과 함께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며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애쓰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신부님의 취지를 신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는 9월 29일은 본당 신부님이신 최항진 라파엘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우리 성당 전 신자들이 다 함께 모여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는 이번 영명축일이 광명성당 자선의 날이 되었으면 하십니다. 이번에 원주교구 신자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부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개인적으로 봉헌하셨는데 신부님께서는 광명성당 자선의 날에 전액 기부하여 그 뜻을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맞이하여 물적 예물을 선물해 주신다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모인 기금 모두를 어려운 자선단체에 기부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번 신부님의 영명축일은 광명성당 신자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자선의 날로 만들어 보다 의미 있는 영명축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부금 모금함은 성전 뒤편에 마련해 놓겠으니 모든 신자분들이 정성을 담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전 신자분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토빗기 12장 9절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들 몇 분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영명축일에
신자들이 저한테 선물해 준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그것을 자선하는 단체에 우리가 기부를 해서 우리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저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고 하나는 자선을 하시는 거고, 이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원주에 사시는 분이 오시더니 정말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600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정말 좋은 기회 같다. 내가 요즘에 수단도 막 다 헐거워지고, 그리고 뭐 구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아서 이번에 좀 기기도 좀 바꾸고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딱 주시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밤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선에 이렇게 동참하는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사고자 했던 구두 두 켤레가 시즌 오프가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얼마인데 2만 얼마에 떠가지고 금세 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은 오늘뿐이 없어요. 내가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의 치유를 바라고 행복을 바란다면 무조건 베풀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은 돈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영명축의 선물 이런 거, 그게 선물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 알아두시고, 많이 힘드시지만 그렇다고 없는 돈 막 이렇게 해서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동참하는 의미로 하자는 거죠. 누구한테 선물한다는 의미로? 본당 신부한테.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자선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디 일어나세요? 그리고 추석 합동 일용 미사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날 오후 5시와 당일날 11시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